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올려드리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오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 예배가 예배의 향기가 되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55번입니다. 55번 시편 127편 함께 봉독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깊은 바다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찬송하며 높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이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많은 시험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이 몸의 한 지체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매일 자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매일 더욱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 다드림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고 또한 주의 사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부족하오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사님과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타지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주님 모든 성도가 주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그 기도의 동역에 힘을 쓰게 하셔서 각 선교지마다 처한 상황과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무릎 꿇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택하여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힘들고 고단한 이민 생활로 인하여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불쌍히 여기사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부서의 활동 가운데에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선포될 때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며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좀 풀린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늘 느껴지시고 그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좀 감기에 걸려서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조금 이번 주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모두들 건강하게 또 주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배우자, 가족, 형제, 남편, 아내를 보면서 우리는 참 저 사람 참 죽어라 변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렇게 똑같이 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참 좋겠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아내는 제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조금씩 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졌고 이해하는 마음도 더 깊어졌고 또 그리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고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생명은 변하다라는 글을 올려드렸어요. 그런 글을 써보았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 정말 안 변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계속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왔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정말로 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야말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하라라고 가르쳐줘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는 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망가져 있고 타락해 버렸고 부서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부드러웠던 마음은
지금은 딱딱해져 버렸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친절하고 온유했던 성품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날카롭고 이기적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치밀고 내 것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뭐예요? 거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치 폐가 병들면 그렇게 된대잖아요. 굳어버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점점 굳으면서 어떻게 돼요? 산소가 공급되는 그 산소 공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사람이 결국은 죽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딱딱한 상태로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요? 뭐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곧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와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딱딱하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부드럽게 새롭게 바꾸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늘 그러한 것처럼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부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게.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이제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율례를 행하면서 내 규례를 지키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뜻대로 나와 함께 더불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까지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님과의 그 교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폐가 죽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 생명에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그 굳은 마음 상태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날 수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 그건 정말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만드는 변화는 물이 포도주,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적의 의미는 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뭘 가르쳐 주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러한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모여서 이제 뭐를 이루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내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한 것이고 계속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누굴 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요, 거기서 매일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날 특별하게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각의 변화예요. 시각의 변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지 못하게 되던 것을 보게 되는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매일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동안도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그 사람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봤겠죠. 봤지만 그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매일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린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관점에서 이젠 바뀌어서 뭐예요? 성전 밖에 앉아있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날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거거든요. 왜 이제서야 그를 볼 수 있게 됐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꾼 거예요. 그들의 시각을 바꿨고, 그들의 감각을 바꿨고, 그들의 생각을 바꿨고, 그들의 사고의 틀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의 눈에서 하늘의 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땅의 수준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다 알고 다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존재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서 그 막혀 있었던 우리의 감각들, 그 하늘의 감각들을 열어주시고 굳어 있었던 것을 부서뜨리시고 깨뜨리셔서 하늘의 생명이 흐르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굳은 땅에서는 뿌리가 땅을 뚫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봄이 될 때, 겨울에 그 굳은 땅을 씨를 뿌리기 전에 다 갈아엎잖아요. 요즘 비를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는데 이제는 얼추 비가 멈추고 땅이 좀 건조해져 가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비가 안 왔어도 땅이 이렇게 소프트했는데 이제는 흙먼지가 날리는 때가 될 만큼 건조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호주 땅 보세요. 비가 그렇게 오니까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숨을 못 쉬는 거죠, 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는 거죠. 생명이 자라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경하는 것,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고 기경하는 것, 결국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생각도 마음도 감각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은 눈을 열어 바라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그를 향하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총에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환자를 향하여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칠 수 있도록 바꾸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변화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많이 이제 이런 치유 사역을 볼 때마다 늘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성전 앞에 그나마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잠자리로 가서 그나마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사람들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면서 오늘 먹을 만큼의 물질을 얻고 음식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나를 한번 봐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특별하게 좀 더 많은 걸 주면 좋아하고 조금 적은 걸 주면 그냥 지나가면 실망하고 오늘 뭔가 먹을 걸 주면 감사해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 제자들도 또한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또한 뭐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나를 봐라 하니까 뭔가 주겠지 하고 바라본 것뿐이에요. 그렇게 그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에게 그 소망이 없는 그를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얻은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은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평생을 앉아 있었던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명령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나의 몸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래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영적으로 걸음마도 하지 못하면서 하늘을 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병들고 연약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더 깊은 구원의 샘을 길어 올리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부어지는 축복만을 바라면서 사는 거죠. 성령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힘을 내서 일어서기보다는 그냥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삶으로 그냥 그런 기적만을 바란다면 그것이 곧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없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갈망하도록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지루한 일상이 바뀌고 매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뭐 이 땅에 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살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 절망 없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세상을 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에게는 이제는 금과 은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사람들아, 은과 금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 그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권능. 제가 말하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 여러분 뭐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에 묶인 마음을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부활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금과 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돈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괜찮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며 은사며 달란트며 우리의 능력이며 모든 것들이 참된 의미를 얻고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앞서고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서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의 기적이 소망 없고 절망뿐이었던 걷지 못하던 자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를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을 열고 하늘을 맬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그 열쇠가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도 함께 우리 선포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능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더하여서 땅끝까지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의 계절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살던 우리의 이전 삶을 이제는 버리고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그러한 암진뱅이와 같은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우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가 되었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집중한다면 성령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를 경험하고 삶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고 그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고요.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증거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땅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의 능력이 있는 곳,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뜨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이제는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이 가득한 그러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되었네. 4절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되었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운 삶,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이 되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뿌리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다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우주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